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사도식 경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함께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구하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 청년부 나아갑니다. 매주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랑을 저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청년들과 형제된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 또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이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문산영광교회 청년들과도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수련회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진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찬양하고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냥 멜로디와 음들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갈 때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아이고 졸려. 피곤해요 다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았죠? 네.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 얼굴 그대로 다 있나요? 몇 명 안 보이는데 괜히 지난주에 언급했나? 은지 어디 갔어? 괜히 이름 불러서 사라졌는 거 오늘 안 왔나? 알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유리 가슴이라고. 이런 거 보면 저 이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겸쌤을 몇 번 좀 속된 말로 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수겸쌤.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자고 해놓고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해놓고 나부터 좀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제 부분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제로 데려가 보려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지금 이제 홍수가 다 끝나서 땅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나서 처음 지었던 농사가 뭐냐면 포도 농사였어요. 포도.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지?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그쪽에서 일어나잖아요. 다 모든 역사가 그쪽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면 그 포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포도주죠. 와인. 와인 드시나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금주하는 문화가 기독교 안에 많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 참 조심해야 하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약간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가 물 대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 여행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도 감기 힘들 정도의 그 석회질이 섞인 물이잖아요.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끓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석회라는 것이 물 끓인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뭐 증류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어쨌든 그 부족한 이 식수를 포도주가 좀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술이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걸 먹고 한참 힘들게 고된 왜냐하면 지금 노아의 아들들과 그 아들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그 넓은 포도를 누가 다 일을 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지어 땅이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포도 이제 씨를 묘목도 아니야. 씨부터 심어야 되잖아요. 씨부터 심어서 모든 그 포도를 경작해서 이제 나의 자손들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가 되는 포도 이 밭을 경작을 해야 되니까 힘들게 일을 했겠죠. 다른 일할 사람도 없고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포도주를 맞고 뻗어졌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거벗은 거야.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실오라기로 진짜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세 아들이에요. 그 가운데 함이 막내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은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막내 아들이 들어가서 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뻗었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을 먹고 뻗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형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뒤돌아가요. 이렇게 뒤로 뒤로 돌아가서 안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나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뭐 사실 뭐 아버지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가서 얼른 이렇게 덮어주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인 노아가 알고서 이 함을 이제 꾸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사실은 뭐 이게 그냥 팩트로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함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나?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오 아빠 왜 그래 하고 우연히 본 거고 형들한테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죄가 되는지는 형들이 어떻게 했나라고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형들은 어떻게 했나 이 차이를 보면 이 함이 한 행동이 이 형들에 비해서 형들이 한 행동에 비해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성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만약에 그게 잘못된 모습이면 지적하고 지난주에 제가 수경 선생님한테 했던 것처럼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큰 잘못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첫째, 둘째 아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그걸 담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얼른 덮어주고 나는 그거는 못 본 걸로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타나요. 처음부터.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창세기 1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네, 창조요, 창조,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사랑이에요. 천지창조는 왜 사랑일까요?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죠. 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왜요?
왜요? 왜일까요? 다른 거를 모두 창조한 이유. 네. 뭐 말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금 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식 같은 내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랑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창조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뭘 보냐면 가족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1차적인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2차적인 죄가 그 다음에 뭘까요? 혹시 아나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얘네들이 숨어 다녀요.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 부끄럽잖아. 그래서 막 옷도 지어 입죠. 옷도 막 이렇게 가리고 이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부끄러워 벗고 있으니까 이런 막 하나님 앞에도 숨어 다녀요. 그때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너 그거 먹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그때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기억하나요? 남 탓을 해요. 두 가지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하기에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두 가지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기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아내잖아요. 아내 탓을 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하나님 탓이고 이 여자 탓입니다를 하고 있어요. 이 아담이.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거죠. 사랑이 실종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얘네를 내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게 아닌데 나랑의 관계도 깨어지고 얘네들끼리의 관계도 지금 깨어지는 모습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와는 또 어떻게 했냐?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뱀이 나를 뱀이요. 뱀이 저를 속였어요. 저를 꿰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라고 뱀 탓을 하고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자 탓만 할 수 있는 게 아니 남자만 잘못인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족 간의 이 사랑이 깨어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인류의 두 번째로 나타난 죄악이 뭐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죽인 이유가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드린 거 하나님이 받아줬으면 해서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가인은 그냥 그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미움이 커져서 하나님이 너 지금 네 안에 죄가 막 있어. 너 그거 빨리 다스려. 너 그거 빨리 너 안 돼. 나 안 돼. 하나님이 말리는데도 결국은 동생을 죽여요. 가족 간의 사랑이 또 깨어지죠. 부부의 사랑이 지금 깨어졌고 그 아들들의 두 형제들의 사랑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드러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죄악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네피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억하나요? 네피림 얘기. 네피림이 뭔지 알아요? 뭐 어려운 용어니까 그건 패스를 하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마음에 끌리면 그냥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우리와 우리 사이는 항상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나와 이 남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그냥 좀 생겼는데 하면 그냥 내 마음에 좀 드는데 마음이 좀 쿵쾅쿵쾅 하는데 하면 그냥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거기에서부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그 가족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도 여기서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창세기에 나타내는 모든 죄악들에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혹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깨어지는 모습이 항상 같이 드러나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홍수로 다 쓸어 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모습을 바로 또 죄악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냥 죄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단순히 내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생기고 내가 죄로 오염이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나와 내 사랑해야 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들이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뭐 친구 사이나 또 우리 뭐 같이 일하는 곳이 있으면 일하는 곳의 동료 사이나 그 공동체 안에 죄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들어오면 그 관계들도 깨트리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단순히 나 혼자 개인의 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들을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나 아니면 좀 내가 좀 고쳐주고 싶은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지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나는 그렇진 않은데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지적할 수는 없는 건 나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면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도 더 이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분명 나보다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무리 그게 팩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노아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문화가 이게 좀 영향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명령을 하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서 즉각 군대에서는 이게 교정을 받거든요. 말을 제가 지금 되게 순화해서 해서 그렇지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요즘 뭐 편해졌다고 해도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또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여자들의 모습 이 사이가 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선후배 규율이나 이런 거 되게 더 심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별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긴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개망나니 같이 살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하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서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킨 거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믿음이 좋았고 나는 착했고 원래 모범생이었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교회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마치 나는 이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이들 중에 누가 더 잘하나 보자라고 해서 잘한 사람을 데려다가 상을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잘 못해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얘를 사랑으로 보듬어서 사람을 바꿔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서로끼리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 형들의 나머지 두 아들들의 모습처럼 잘못하고 내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내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걸 지적해서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거를 바꿔가길 말하는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얘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채워가서 내가 얘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내 모습에 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걸 굳이 지적하지 않고 함께 이것저것을 해가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래 참음도 사실은 필요하고,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얘는 타고난 성향이 이게 원래 어려운 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덮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주 어서 뭐 이렇게 네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뭐 마약을 하고 왔다든가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았어. 그걸 그냥 냅둘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떻게든 얘를 일단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져는 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심각한 죄라면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그가 나는 옳게 하려고 얘를 좀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행동이 얘에게 상처를 줘서 얘가 아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제가 너무도 아꼈던, 원래는 제자였다가 동생이 된 그 녀석이 있어요. 문정이는 아는 애인데 아주 친했어요. 얘가 저를 너무 잘 따랐어. 나이 차이는 꽤 나요. 한 몇 살 차이 나죠? 6살 차이 나나? 처음엔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형 청년부 올라올 때부터 형 하면서 따랐던 애인데, 얘가 나랑 워낙 친하니까 이제 임원들이 짜주기를 제가 리더일 때 얘를 부리더로 우리 셀에 이렇게 세워줬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제 눈에 차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부리던데 다른 우리 셀 원들보다 예배에 항상 늦게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셀 모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얘를 혼낸 적이 있어요. 한번. 너 그래도 부리던데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근데 얘가 그러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남자가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 처음 보긴 했는데 나중에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형 내가 잘못을 했어 아는데 여기 다 동생들 보는 앞에서 나를 꼭 그렇게 해야 됐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화해는 했어요. 한 7, 8년 지나서 화해는 했어. 이 일을 갖고 한 7, 8년 돼서 화해를 했어. 내가 한 번은 어쩌다가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어요. 너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거. 그러니까 팩트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팩트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얘가 잘못했지. 근데 저의 잘못은 뭐예요? 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거잖아요. 스스로도 아직 컨트롤이 안 될, 그 당시에 저보다 6살이나 어리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당연한 나이예요. 아직 저랑 확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당연히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한번 그 혼낸 것 때문에 그 관계가 거의 10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전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좋아했던 동생인데 지금도 좀 만나도 화해는 그때 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대면 해요. 예전처럼 못 친해 지금도. 아직도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참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이고 여러분들도 아직 20대 30대이니까 당연히 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배워가야 할 나이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노아와 이 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서로의 허물은 우리가 덮어주고, 서로를 탓하기보다 나의 탓이 실제로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 일단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탓이야 라고 자신의 탓을 해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도 생각해가면서 팩트를 따지고 주범이 누구인지를 찾기보다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주제 참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 가운데서 참 중요한 거는 사랑만 하다가 우리가 다른 걸 또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로를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더라도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서로 덮어주고, 그걸 때로는 내가 잡아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맞나요?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봅시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한 번 깨지면 이게 봉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너무 좋았던 사이인데 그게 한 번 별거 아닌 걸로 틀어졌는데 그 별거 아닌 걸로 틀어진 게 나중에는 그 간극을 메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봉합하려고 애써야겠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관계, 아직 틀어지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있어서 아니면 가족과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 똑똑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내가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들을 지혜롭게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도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눈에 더 커 보이고 때로는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깨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잘 봉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확실히 그에게 나아가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여 다시 봉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그러지 않은 우리의 좋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발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 주제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크게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하는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주길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황금위에 기도하고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예은 청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말씀에 기록된 복 또한 내려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예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에 또 삶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마지막 주 광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의 안내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앞자리에 차곡차곡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기도 대표 기도 순서입니다. 2월 1일 박성은, 2월 8일 박건영, 2월 15일 김라현, 2월 20일 백준영 청년 순으로 대표 기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큐티입니다. 이제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큐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안내가 가니까 잘 작성해 주셔서 다 함께 큐티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일, 21일 매주 얘기하고 있죠. 아마 여기 계신 청년들 다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문산교회 그 청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고 마지막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문산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때 만나요 그러면. 네, 오시면 알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아주 큰 건 아니고 아주 급 번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의 악단 영화를 시청하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이게 공지가 나가고 화요일 날 번개 모임이 급 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기독교적인 컨텐츠나 뭐 외부 집회 아니면 뭐 금요 철화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많은 것들도 번개 모임이나 아마 청년부 오픈 채팅방이 생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모임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청년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도요? 그거는 네. 날 풀리면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은 회비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번에 내시면 3만 원이고 3,000원씩. 그 회비 봉투 다 아마 받으셨죠? 네, 거기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마지막 주라 생일이 있습니다. 이지원 청년. 네, 손을 뻗어서 함께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로써 마지막 주 광고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